When I was sustained as a general 지난 authority, 4월 총관리 여건으로 지지받았을 당시 저는 인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는 다른 어느 선교부 회장님이 제게 이 교회의 선교사들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해준 내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와 펑크 자매는 많은 뛰어난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했는데 그중 한 명인 포크렐 장로는 네팔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영어를 써야 하는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 잘 준비된 선교사가 아니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자신이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부름장에 적힌 안내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어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그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했을 때는 깔끔한 양복 바지나 흰 셔츠와 넥타이를 가져오는 대신 청바지 5벌, 티셔츠 2벌, 그리고 머리에 바를 헤어젤을 잔뜩 챙겨왔다고 말했습니다. even after he obtained 그는 appropriate 적절한 선교사 복장을 얻은 이후에도 처음 몇 주 동안 매일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포크렐 장로는 그 시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 자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더해 저는 배고프고 지쳤으며 향수병마저 생겼습니다. 비록 상황이 힘들었지만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때마다 저는 언제나 위안을 받았습니다. 포크렐 장로에게 선교 사업은 새롭고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큰 신앙과 충실함으로 경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선교부의 지도자들에게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영어로도 복음을 잘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었고 선교부에서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네팔에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학업을 위해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그는 뉴델리에서 지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실질적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교회가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도 꾸준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보지 못했던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강인한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교사로서 영적인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고 이메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늘 그러하듯 경전 및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37년 7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권세를 부여하고 내 형제 12사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보내는 어느 나라에든지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리니. 여러분이 보냄을 받는 장소와 지명받는 선교부가 어느 곳이든 그것은 12사도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여러분은 주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언에 의하여 안수로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즉 파송된 선교사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내 말에 거하며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러한 약속들이 성취되리라. 주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게 될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려면 여러분은 겸손하고 순종해야 하며 영의 속삭임을 듣고 따르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순종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영을 느낄 것입니다.
영은 이 사업에서 필수적입니다. 벤슨 회장님께서는 영이 없이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선교부 회장으로서 선교사들을 접견하는 동안 저는 때때로 온전하게 합당치 않아서 고통을 겪는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잠재력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많은 성을 행했더라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온전히 회개하여 구주의 자비와 은혜를 얻기 전에는 결코 평화와 성신의 동반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이는 영적인 치유의 과정이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이 상한 것, 즉 부서진 것에서 오는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토양이 부서져야 밀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밀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빵이 부서져야 성찬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을 취할 때 그는 비로소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치유받게 될 때 구주를 섬기는 봉사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라. 여러분이 죄의 짐을 지고 있어 회개해야 한다면 즉시 그렇게 하십시오. 구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자주 일어나라고 권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그들이 곧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일어나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지체 없이 감독님, 지부회장님 또는 선교부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지금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속죄의 치유력은 여러분의 영혼에 화평을 가져다 주며 여러분이 성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구주의 희생은 측정할 수 없이 크기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각할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버리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큰고 교리와 성약에 담긴 이 약속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라. 여러분이 덕스러운 삶을 살면 평화로운 확신을 느끼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을 것이며 영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시거나 최근에 온전히 활동하는 회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합당하며 봉사하려는 소망도 있지만 제가 충분한 지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4월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말씀입니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재능, 능력, 경험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염려를 갖고 계신다면 이전에 말씀드린 포크렐 장로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 능력이 확장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바다주 출신으로 새로운 선교사였던 홀링스 장로는 그의 선교사업 초반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도에 도착한 날에 저희 부부와 함께 첫 봉사 지역인 라자문드리로 여행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홀링스 장로와 가나파람 장로는 교회 회원을 방문하러 가서 그 회원의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에 관해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딸의 생활에서 복음이 어떻게 축복을 가져왔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우정 증진을 위해 그 자리에 함께했고 또한 토론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텔루구어만 할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위해 지부의 형제님 한 분도 통역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했습니다. 선교 사업 첫 번째 토론 약속에서 홀링스 장로의 임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연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르칠 즈음에 그는 공과가 통역될 것을 알았기에 제 아내를 돌아보며 첫 번째 시연을 경전에 나오는 그대로 설명해야 되나요? 하고 말했습니다. 펑크 자매는 장로님이 말씀한 것을 영이 증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새로운 선교사가 진지하게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첫 번째 시연을 가르쳤을 때 그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홀링스 장로가 그 영화로운 메시지를 끝내고 그것이 통역되기도 전에 그녀는 눈가를 촉촉히 적신 채 텔루구어로 제가 침례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 아들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 매일 전 세계에 걸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희망과 평화, 기쁨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가정의 문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신다면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동안 커다란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시는 이때는 선교사가 되기에 참으로 멋진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주와 그분의 신성한 명령, 즉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의 참됨을 간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이 사업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제1회장단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몰몬처럼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되기를 기원하며 부름이 올 때 합당하게 준비되어 영의 권능을 지니고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